오늘이 매월 첫째 주일 드리는 성찬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그 전날 밤 최후의 만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예배가 끝나고 친교실에 가시면 바로 그 최후의 만찬 그림으로 걸려 있습니다. 바로 그 최후 만찬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그 전날 밤에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피니 받아 마시라. 그리고 내 몸을 받고 내 피를 받는 이들에게 영생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본문 말씀, 바로 그 장면, 성찬식의 영원한 본문인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바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이 성찬을 베푸시면서 주신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오늘 본문 가운데 아주 특별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단어가 성찬식의 근본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 단어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새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언약을 세우시되 새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미 전에 언약이 한 번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이라는 이 단어는 그 단어 그 자체가 이미 옛 언약 또는 구 언약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이미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는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과 그리고 구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약은 새 언약, 새 신자, 새 언약이 신약입니다. 구약은 옛 언약, 옛 구자, 바로 옛 언약이 구약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 새 언약과 구언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언약은 바로 이 구약의 중심이 되고 예수님 이후의 새 언약은 바로 이 신약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우리 신앙의 역사에 있어서 커다란 분기점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새 언약, 바로 이 새 언약을 세우심으로 새로운 신앙의 길,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서는 먼저 이 구언약, 옛 언약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언약, 약속을 세우셨습니다. 그 약속의 본질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바로 이것이 그 언약, 약속의 본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약속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평생 하나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참으로 아름답고 그리고 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 이제 하나님 뜻에 따라 살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 믿음의 언약을 이미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언약,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나이다, 이 약속은 우리 믿음의 바로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약속입니까? 얼마나 귀한 언약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나이다. 너무 아름다운 이 약속의 문제가 뭐냐면
문제는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깨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약속 앞에 우리 믿음이 연약하여 이런저런 이유로 이 약속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깨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굳이 영적 세계를 보지 않아도 한번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크고 작은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비즈니스, 온갖 계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지켜져야 합니다. 국가 간의 외교 약속입니다. 그 모든 조약들 하나의 언약입니다. 지켜져야 합니다. 심지어 개인 간의 우정과 사랑과 그리고 결혼 또한 그 또한 약속입니다. 지켜져야 합니다. 문제는 그 약속이 깨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그것이 우리의 삶과 세상이 돌아가는 기본인데, 그리고 영적 세계에서도 바로 그 약속, 그 언약이 우리 믿음의 본질인데, 문제는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그것이 깨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서는 하나님과의 이 약속, 언약이 깨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진지하게 곳곳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 우주 만물을 불러서 증거, 증인으로 세우겠다 이겁니다. 하늘과 땅, 우주 만물아 보아라. 나와 나의 백성 간에 이렇게 약속이 있다. 너 증인이다. 우주 만물이 우리의 증인입니다. 우리 믿음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무엇에 대한 증인이 되냐면 약속을 했는데, 언약을 했는데, 그런데 그 믿음의 언약, 그 믿음의 약속을 지키면 생명,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그런데 그 믿음의 약속을 깨면 사망, 우리에게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복을 받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저주와 심판과 그리고 징벌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옛 언약, 구약의 본질입니다.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우주 만물을 불러 우리 모두에게 증인을 삼았는데, 그 증인들이 모두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에 따라 살면 생명과 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있으면 우리에게 죽음이, 우리에게 심판이, 우리에게 징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등등 이 많은 구약의 책들을 가리켜 우리가 역사서라고 합니다. 이 왜 역사서로 하냐면 이 책들을 읽어보면 그 개인과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국가의 그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역사적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기록하는 그 관점, 아주 일관된 관점이 있습니다. 그 관점이 뭐냐면 개인이나 국가나 민족이나 그의 삶에 있어서 이 믿음의 약속을 지켰는가, 즉 하나님 말씀과 뜻에 따라 살았는가, 아니면 이 믿음의 약속을 깨었는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뜻을 어기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살았는가, 바로 그 관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과 사망과 그리고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그래서 이 구약의 이 역사서를 쭉 읽어보면 모두 한결같이 그것이 개인이든 그것이 국가든 그것이 민족이든 아니면 그것이 어떤 공동체이든, 여기 보면 약속을 지킨 사람들은 생명과 복을 얻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시련과 고난을 겪을지언정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풍성한 삶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반면 믿음의 약속을 깬 사람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징벌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국가와 민족도 이 원칙, 이 옛 언약의 원칙 앞에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구약을 쭉 읽어보면, 이 역사서를 읽어보면 제대로 이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삶을 보면, 공동체를 보면 이 신앙생활 원리 가운데 이 옛 언약에 비추어 보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지키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나 그러한 공동체나 그러한 국가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약속 제대로 못 지켰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못 살았습니다. 성서가 하나님 마음에 딱 들었다고 그렇게 기록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다윗, 그 역시 믿음의 약속 제대로 못 지켰습니다. 심지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조차 그 약속 제대로 다 못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성서의 모습에 비추어 우리 여러분, 우리 모두 여러분과 저의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과연 그러면 우리는 이 믿음의 약속, 이 언약을 우리는 잘 지키고 있는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이고, 아브라함님 믿음의 조상이라면서 좀 잘하지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다윗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사람이 왜 저 모양입니까? 아니 선지자들을 보면서 아니 말씀 선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대로 못 삽니까? 우리 가운데 다윗에게, 아브라함에게, 선지자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분이 우리 가운데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다면, 다윗이 그랬다면, 심지어 선지자들조차 그랬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보다 더한 모습들입니다. 여기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언약이 있는데, 약속이 있는데,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한 약속이고 언약이 있는데 이 언약 앞에서 바로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기면, 깨면, 지키지 못하면 죽음이 있고 저주가 있고 심판과 징벌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무서운 경고의 말씀 앞에 우리가 자신 있게 나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여러분 중에도 안 계시고 저도 자신 없고 역사를 돌이켜보니 그렇게 살아나갈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고민이 있습니다. 옛 언약, 그것은 아름다운 신앙의 약속이되 그 약속을 심판과 징벌과 저주를 통해서 지켜나가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 약속을 깬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징벌, 그것을 가리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서는, 구약은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심판하시고 진노하시고 징벌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공의의 하나님은 이 인간의 현실 앞에서 고민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끊임없이 그 약속을 깨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유혹 앞에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약속이 지켜지면 좋은데 이 약속이 지켜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 앞에, 그 죄의 현실 앞에 성서는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며 마음에 근심하시고,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며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한탄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근심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믿음의 약속,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제대로 못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근심하신다라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그러나 인간의 현실 앞에 한탄하시며 근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새로운 계획, 그것이 바로 구원의 계획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바로 그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에 죄인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죄인이 어떤 사람이 죄인입니까? 죄인은 바로 이 본문 말씀의 죄인은 그 믿음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언약을 깬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옛 언약에 따르면, 구약에 따르면 이러한 죄인들 앞에는 저주와 심판과 징벌 그리고 사망, 즉 죽음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셨던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그 새로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데 약속을 지키기 어려운 사람들인데, 그래서 우리는 심판받고 징벌받아 마땅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공로로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그 죄값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치르신 그 죽으심과 피공로로 치르신 그 죄값으로 인하여 우리가 용서함 받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 옛 언약의 하나님이라면 이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이 말씀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심판받고 징벌받고 그리고 우리 모두 저주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죄를 대신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당할 심판과 징벌, 옛 언약의 그 저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그 모두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피 흘리신 것입니다. 옛 언약의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신 새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새 언약의 하나님을 히브리서 8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이 그들은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입니다. 그들의 불의, 여기서 불의가 뭡니까?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믿음의 약속을 어기고 깬 것입니다. 즉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을, 즉 그 죄를 옛 언약의 하나님이라면 진노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달라집니다. 새 언약의 하나님은 내가 여러분과 저의 그 불의, 그 죄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 여러분과 저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이서 그들은 3인칭입니다. 사실은 그들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이 그들의, 여기에 그들의 이게 2번 나오는데 이 그들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의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본문의 진정한 가르침입니다. 자, 여러분, 별로 좋은 이 의미가 아닌 것처럼 불의, 야 그럼 내가 불의하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 앞에 서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가 그 약속을 잘 지키며 살았습니까? 여기서 불의는 나가서 나쁜 짓 하고 뭐 강도 짓 하고 꼭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서 불의는 믿음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한 것입니다. 죄된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여기서 그들의 하고 3인칭 남들 이렇게 남 얘기하지 말고 우리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나의 그렇게 2번을 반복해서 여기 보면은 그들의는
전부 나이로 바꾸어서 우리 한번 정말 마음 깊이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불의를 긍휼히, 자, 죄송합니다. 여기서 여기 내가 하니까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여기서 내가는 주님께서 나의 불의를, 그렇게 읽어야 여러분 이 의미가 제대로 전달이 됩니다. 내가 나의 불의를 그래 버리니까 갑자기 헷갈리게 되는 것 같아요. 다시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불의를, 자, 시작. 주님께서 나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나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옛 언약의 공의의 하나님, 나의 불의,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진노하고 심판하셨습니다. 옛 언약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그들의 죄를 자손 3, 4대에 묻고 또 묻고 그리고 정령 심판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가슴이, 등골이 서늘해지는 저주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의 불을 긍휼히 여기고 그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리라. 왜? 이미 용서해 주셨으니까. 새 언약의 하나님은 우리를 포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새 언약의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새 언약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이 새 언약의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옛 언약의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우리 벌써 이미 벼락을 맞아도 12번은 더 맞았을 것 같아요. 새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이렇게 지금 살아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새 언약, 곧바로 이어서 히브리서 8장 13절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바로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으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포용해 주시고 마치 아버지가 탕자를 품어주셨듯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 그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진노와 저주와 심판은 이미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바로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바로 이것이 새 언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새 언약 앞에 우리의 모습을 조명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약속을 깰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약속, 그 언약,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불의한 것입니다. 죄입니다. 우리 혀의 열매가, 우리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의 영광 가리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불의한 것입니다. 죄입니다. 우리 삶의 행실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불의한 것입니다.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며 근심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습을 보고, 우리 마음의 생각을 보고, 우리 입술의 열매를 보고, 우리 행실을 보고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우리의 불의가 용서함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로 그 은혜를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고, 내가 지금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래도 내가 내 마음에 부족함이 있지만 애쓰고 있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만약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으면, 심판하셨으면, 징벌하셨으면 내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 있을까? 바로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셨으면 내가 지금 어떠한 모습이 되어 있을까?
지금 그래도 내가 이만큼 살아가는 것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많은 경우 우리는 내 손이 이루었다, 내가 하였다, 내가 성취하였다, 나 애썼다. 그렇습니다. 애썼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가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새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 지금 내가 나 된 것은, 이만큼이라도 그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신 것, 우리를 지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우리가 이룬 것,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지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가 용서함 받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옛 언약의 하나님이었다면, 우리 심판과 저주와 징벌의 하나님이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새 언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때문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성찬식, 바로 그 새 언약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성찬식, 바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성찬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몸과 피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받고 피를 받음으로 우리가 심판과 저주와 징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몸을 받고 이 피를 받으면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다. 성찬식,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고백과 더불어 새 언약에 감사하며 오늘 성찬에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